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원죄와 낙원에서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의 소위 신락원과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는 그 선과 악, 특히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게 되어진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창세기 3장 1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2장의 맨 마지막과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는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브리어 가운데에서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뱀이 간교하다.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루밈이라고 하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그 음의 음문 그 유사점.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의인화되어서 이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 가운데에서 왜 뱀이 유혹자로 등장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뱀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아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뱀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뱀은 신적인 존재로 숭상되거나 혹은 지혜로운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왕의 왕관에 코브라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왕을 보호하는 그 뱀의 여신인 부토 혹은 바지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풍요와 다신의 신인 바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의하면 길가메시가 어렵게 구한 생명의 풀을 훔쳐가서 길가메시가 죽게 한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건 창세기 3장 1절 지금 본문이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뱀이 이처럼 지혜롭다, 뱀이 간교하다, 지혜롭다라고 이해되는 것은 아마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뱀이
첫째로 독을 생산하는 겁니다. 독을 생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가죽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뱀을 마귀 혹은 악마와 동일하는 풍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마귀나 악마와 동일하게 하는 풍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뱀은 마귀, 악마 이런 것과 동일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코레츠 하간,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래서 그 우리말에는 그 열매라고 하는 말이 하나 첨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모든 동산의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코레츠 하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동산의 나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것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첨가했다. 그래서 원어는 모든 동산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부터라고 하는 미인이 붙어요. 미콜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해서 우리말 성경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첨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뱀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비교해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첨가되어 있지 않고 여자가 첨언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왜 여자가 이 말을 첨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폰나트라고 하는 학자는 여자가 이런 과장을 통해서 법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금기된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기되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먹는 것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만지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전통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내용인데, 그 말은 첫째는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죽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뱀이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의 4절 5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 수 있음을 유혹하는 거죠. 그것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다라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뱀,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니프카후 에이네이햄이라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새로운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창세기 21장 19절이나 열왕기하 6장 18, 20절에서도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서는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5절에 의하면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즉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창세기 2장 16, 17절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선해지는 것처럼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먹는 것에 의해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패러다임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정하게 부정하게 하는 것의 주체가 구약에서는 외부적 요인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내적인 요인이다라고, 굉장히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는 가장 큰 범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 줄에 대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는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아는 것이다.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전체를 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선악을 안다는 건 전체를 아는 건데, 그건 뭐냐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두 가지 앞에서 첫째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먹기에 좋은 나무란 뜻이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그들의 눈에 보고 싶은 것이고 또 나무는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유혹자는 아닙니다. 단지 열매를 남편에게 준 것이고 그것을 남편이 받아 먹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나눈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열매를 남편에게 준 거고 남편이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여자를 유혹한 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그 탐스러운 열매로 인해서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먹기 좋은 그것을 남편에게 나눠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욕망의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금지된 것까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금지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로 보자면 탐심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그 결과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즉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벗은 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거죠. 결과죠. 눈이 밝아서 벗은 줄 받고 벗은 걸 감추기 위해서 치마. 그러니까 점점 발전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밝아니 새로운 능력, 못 보던 걸 보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만족한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에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을 감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특별한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한 6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흔히 트에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에나 즉 무화과 나무의 잎을 치마로 엮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히브리어로 무화과는 트에나가 일반적이지만 그 다음에 비쿠라, 이사야 28장 사제는 비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유월경에 익은 열매, 무화과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 무화과를 얘기해, 무화과. 그 다음에 파가는 초봄에 익은 푸른색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월경부터 익는 것을 우리가 비쿠라, 그리고 그것 중에서 남아서 겨울을 지나서 다음에 초봄에 나는 푸른색 열매를 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그 무화과는 트에나, 그 다음에 듭헬라라고 하는 그 3상 30장 12절에 이건 무화과를 으깬 것을 특별히 우리가 듭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명태, 동태, 생태 뭐 이런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걸 다르게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트에나가 보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비쿠라는 6월경에 익은 것, 파가는 초봄에, 드벨라는 으깬 것,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월절 이후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6월경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완전히 익게 되면 짙은 보라색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으나 잎이 넓고 무성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가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사용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줄기가 짧지만 가지가 많은 나무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는 구약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안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가운데 하나로 민수기 13장 23절이나 신명기 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으로 사용됐고, 열매는 반죽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붙여서 병을 고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를 삶은 물이 치질에 좋다 해서 민간요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병이 치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는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비유. 그래서 나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무화과 나무는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평화, 부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편안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하여튼 이스라엘의 번영, 평안 뭐 이런 것과 관계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 12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국가적 심판이나 재앙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종료주일 그때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장 7절에 처음 등장하는 무화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제 3장 8절로부터 13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가 개념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피하여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곧 내가 죄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금지 명령을 어긴 아담에게,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줄 알고 계시면서 어디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녹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불순종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그 사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12절은 어떻게 보면 아담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런데 그 죄의 일부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행동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구절은 그가 죄를 전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거짓 없이 고백하는 일종의 회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He 나트날리 민 하에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열매는 나무로부터 나에게 그녀가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무는 11절에서 여호와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 역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자 자신 역시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묻지 않으세요. 곧바로 그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는 뱀에 대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뭐냐면 그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14절 9절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 41절 43절이나 신명기 14장 19절에 보면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길짐승은 가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짐승, 기어다니는 그 짐승들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대해서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리용의 이레네오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게 승리할 것을 예언한 첫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130년에서 202년 동안에 있었던 리용의 이레네오라고 하는 교부가 해석한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게 승리하는 것을 처음 예언해 준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3장 14절 15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로 즉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요 뱀을 다산의 상징 혹은 보호의 화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바 원수다라고 하는 게 에이바라고 하는 거 적대 관계. 그래서 이 적대 관계는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관계가 적대 관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죠.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처벌은 여자와 어머니라는 특유의 위치에서 가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기에다가 축복에다가 고통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서는 아담에 대한 처벌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던 땅은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래서 아담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즉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들어진 그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파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말을 더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처벌 심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삶을 지속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이 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그래서 19절에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18절 19절에서 아담에 대한 처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었던 땅이 이제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9절이 땅이 이제 질서가 깨지니까 이제 그 땅에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흙으로 돌아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이런 표현들은 시편 90편 3절이나 104편 29절, 146편 3절, 욥기 10편 9절 등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바, 히브리어는 하바, 생명이란 뜻이고요. 하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에서 에바, 그래서 오늘날 이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으로 만든 소매가 있는 긴 치마와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카트노트 올이에요. 카트노트 올. 그러니까 긴 켈트와 같은 그 긴 치마와 같은 옷인데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옷은 대체로 발목까지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가죽이 뱀 가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두 번 옷을 바꿔야, 한 번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3장 7절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이 말은 아담의 지위가 바뀜에 따라 그들의 의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진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자비로움을 근거로 탈무드는 자비로운 행동이 위대하다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자비로움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로운 행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비로운 행동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은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영생의 동산에 거주하게 됐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생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에츠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나무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따라서 전체적인 이야기와 비교할 때 조금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것,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새로운 아이템이 첨가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그가 취하여진 땅,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취해진, 그가 취하여진 땅,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람은 땅을 경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결론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사람이 땅을 경작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나게 되어져서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이 개념들 중에서 우리가 그룹 그리고 화영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룹과 화영검은 특정한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무기로 여겼던 번개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두루 도는 불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반인 반수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8장 14절 16절에 그런 개념이 등장하고 또 그룹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타고 다니시는 도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옥좌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룹과 비슷한 동물을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까리부라고 합니다. 까리부.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 소의 다리라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사자의 몸통을 한 수호 신상으로 궁전과 신전의 입구를 지키는 그 까리부. 이것과 아마 유사한 것이 크룹이지 않을까. 즉 까리부와 그룹은 까리부와 그다음에 이 그룹은 철자는 똑같아요. K와 카프, 레이시와 R, 그다음에 베이트와 B. 그래서 아마 여기서 유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성전 또 왕궁의 입구를 지키는 까리부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구약성서에서 그룹의 모양은 성전의 그러니까 성막의 커튼
또는 솔로몬 성전 혹은 에스겔에 묘사되어진 성전 등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룹은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4장 4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또 사무엘하 22장 11절 10편 18편 10절 에스겔 9장 3절 10절 등에서 보게 되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어떤 기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룹의 모양을 성막의 그룹은 두 날개가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의 그룹은 내 얼굴에 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적어도 창세기 3장의 그룹은 성전에 있는 그룹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곳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는 수호신 카리브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3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허용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생물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크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자도 덩달아게 죄인이 되거나 혹은 그 반대가 아니라 각자에게 죄의 내용을 확인하는 여기 죄의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묻고 여자에게 묻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 몸이 이루었지만 죄에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건 에스겔 우리가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죄가 서로 관계가 없고 아버지가 죄인일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이 창세기 3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